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했습니다만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중에서도 삼위일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신앙의 근본 중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만, 일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핵심적인 일은 우리 인간을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일이죠.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보존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삼일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특별히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성령님은 그 뜻을 보존해 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이 구속사적으로 기독론으로 읽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하고 연관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도 예수님 이야기가 있고 모세율법에도 예수님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잘 아시는 대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고를, 우리 생각을 문명사적으로 해야 된다. 문명사적으로. 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이런 사고가 아니라 좀 큰 틀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지금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명사적 정도가 아니고 기독론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속사적으로 그렇게 사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크게는 세계 모든 이치, 작게는 내 개인의 심정, 내 개인의 감정조차도 기독론 차원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해석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또 한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장에는 우리가 이번 주까지 묵상한 1장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가 꽤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데오빌로에게 더 많은 지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많은 증언들을 지금 1장 2장에도 기록을 하는데, 찬양과 예언 행식으로 예수에 대한 증언이 몇 가지나 나오냐면 7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천사 가브리엘이 증언한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는 마리아의 예방을 받고 엘리사벳이 증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가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의 증언이죠. 찬송이죠.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고 이 마리아가 이 천사 이야기를, 자기가 임신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벳에게 갔습니다. 그 증거가 니보다 먼저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지 못한 사람이 아기를 갖다가 이 증거다, 그 말을 듣고 급히 달려가 인사를 하는데,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 요한이죠. 요한이 뛰놀더라, 그 말을 듣고 또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이 돼서 했던 찬송이 오늘 잠깐 우리가 살피겠습니다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6개월 유죠. 6개월이 아니고 6개월 되고 10달 만에 낳으니까 넉 달 이후에 요한이 출생하게 되는데, 이 출생과 맞물려서 이 사가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말문이 트였습니다. 혀가 얼어붙어서 말을 못했던, 말문을 닫았던 사가랴가 입이 열려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자기 아들 때문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아들이 예수님을 준비할 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막 쏟아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목동들이 듣고 그 부모에게 했던 이야기가 짧게 나오고, 그 다음에 7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롭다는 것은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말뿌리를 찾아가 보면 보여준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경건하다는 뜻은 붙잡는다. 여러분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아갔더라 했던 것처럼 가까이 하나님을,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말씀대로 사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더라.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저 말씀대로 100% 살았더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쓰면서 가난했던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자기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보니,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위로가 지극히 필요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여러분, 저 말씀을 쫓는 사람이라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100% 그대로 산 사람이라고 보시면 오해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뭘 깨닫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큰일 났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비천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사람이 시몬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말씀을 멀리하면 이런 마음, 이런 가난한 마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오나 마나 그냥 사는 게 좋은데. 근데 시몬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의 비참을 깨닫고 예루살렘의 비참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마치 꼭 누구와 같냐? 여러분, 저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너무너무 비참해하는,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자기 본성이, 자기 피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자기 실존. 그래서 우물가에 두 다리를 뻗고 울려고 왔든지 아니면 뛰어내리려고 왔든지, 아마 뛰어내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메시아를 보내셔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보란듯이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이 시몬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더라. 이 사람 역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네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죽기 전에 네가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받게 됐습니다.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올라가매 마침 부모가, 예수의 부모죠,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율법의 관례대로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요셉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랬겠습니다만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왔고, 오늘 이렇게 예수를 안고 올라온 것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초태생을 주님께 바치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 그래서 속건 사람을 바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처음 난 것은 수것은 남자는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근데 사람을 직접 바칠 수 없기 때문에 속양하는 거죠. 속양. 짐승을 어린 새끼 양 한 마리를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귀 같은 이것들도 전부 다 부정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나귀의 첫 새끼, 수새끼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한 마리 바쳐야 돼요. 그게 모세의 법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정결 의식을 위해서 왔습니다. 아들이 나면 7일 동안 부정하고 8일이 되면 할례를 받고 33일, 40일이 되는 날에는 이제 정결하게 되는 날인데, 그때 역시 올라와서 어린 양 새끼 한 마리를 바쳐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그게 이제 속죄제고, 그 다음에 또 속건제를 위해서 또 다른 제물이 필요한데, 이게 안 될 경우에 집비둘기 새끼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아무리 돈이 없어도 산비둘기 새끼 2마리는 쉽게 구할 수 있나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정결 제사와 그리고 초태생을 바치는 제사에 빠짐이 없도록 주님께서 배려해 놓으신 것이요. 바로 그 관례를 따르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시몬을 만나게 된 겁니다.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릅니다. 29절이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그토록 위로받기를 원했는데 성령님 이르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게 됐습니다. 이제 죽어도 좋다는 말이죠. 주님 이제 저를 놓아주시렵니까? 고단한 인생을 끝내고 이제 주님께 갈 날이 오늘이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마치 우리 장로님이, 김승근 장로님이 큰매원에 가보세요 그랬더니 밖에 나와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 저를 불러주십니까? 그랬던 것처럼 이 시몬도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종을 놓아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외칩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을 향해 드린 찬송이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은 예수를 주의 구원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몬에게 있어서 구원은 뭐겠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보고 주님의 구원을 지금 보고 있는데, 시몬이 본 구원은 뭐겠습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위로받게 되는 것이죠. 위로받게 되는 것. 본질상 자신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비참, 자기 부족을 발견했던 시몬에게 위로가, 참된 위로, 구원이 뭐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근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를 위하는,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근본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것을 이는 구원이라고 보았고,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본 이 구원은 하나님이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라고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찬송을 합니다.
이방인에게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라. 그런데 이걸 두 개로 하나 모아 보십시오. 이방인들도 포함되고 주의 백성들도 포함되고 만민입니다.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다. 지금 시몬이 외치고 있는 이 주님에 대한 정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 내용인데, 시몬이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영광의 빛, 만민에게 비치는 영광의 빛이다. 예수님을 만민에게 비치는 영광의 빛이라는 선포는 이 시몬이 처음이 아닙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 가운데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 1장 76절부터 79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이 사가랴 예언도 우리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그 구원이 뭡니까?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사가랴가 정언한 예수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온 세상 만민 위에 돋아 그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해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해돋이 광경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돋이. 예, 뭐 송구 영신 예배 열심히 오시는 분은 해돋이 보러 갈 기회가 별로 없을 텐데, 평소 가도 됩니다. 평소 저 동해 바닷가로 가면 사시사철 매일같이 해돋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해돋이가 장관입니다. 저기까지 못 가는 분들은 남산 꼭대기만 올라가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는 잘 보기가 힘들지만 아침에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의 그 모습은 장엄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번에는 이 동해 쪽에 이 7시 40분에 해가 떠올랐죠, 올해는. 그런데 여러분, 한 20분 전부터 보면은 칠흑 같은 어둠이 갑자기 싹 그칩니다. 그치면서 보면은 파도 소리가 나서 이게 낭떠러지기는 분명한데, 이 방파제 같기는 한데 도무지 분간을 못합니다. 요즘은 뭐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이 플래시가 있어가지고 금방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앞에 절벽인지 무슨 뭐 바다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만, 해가 떠오르게 한 20분쯤 되면 온 세상이 그냥 훤하게 동튼다는 말이 있죠. 미명의 시간, 뭐 그런 표현도 쓰고, 갑자기 물체가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때를 맞춰서 그때 갈매기들이 바다로 확 날아듭니다. 어디에 밤을 지샌 발매인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에 맞춰서 갈매기들이 와 날아들고요. 그 포구에는 어부들이 시동을 겁니다. 출항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돛담배에 이렇게 닷을 올리고 시동 거는 소리가, 출항을 위한 부산한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생명이 막 약동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태양이 마침 바다에서 딱 떠오르는 순간에 온 세상은 잠시 홍조를 띄었다가 이게 금방 떠오릅니다. 금방 떠오르면 온 세상에 밝음이 옵니다.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형체들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동해 쪽에 보면은 태백산맥이 뒤에 있잖아요. 태백산맥이 눈앞에 드러나고 속초 근방에 가면은 설악산의 아름다운 자태가 그 모습을 막 드러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생명이 임한다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장엄한지 모릅니다. 밤새도록 켜놓았던 인간들이 만든 조그마한 불빛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집니다. 이게 빛입니다. 태양의 영광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비치는 태양과 같으신 분이다. 해보다 더한 생명의 빛입니다. 영광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 길게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빛, 참빛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는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빛이 이미 2000전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어두운 생각들이 많습니다. 어둠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세상을 보면은 어둠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생명의 빛인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내 마음속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둠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왜 이런가? 여러분들이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 한국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북한이 가만히 있다가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성공했다고 야단 법석을 떱니다. 자랑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백성들은 다 굶어 죽는다 그러는데 저 또 왜 저러나. 그런데 그랬더니 남쪽에서 금방 또 대북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1100배인데요. 1100배 보복하겠다 그러고 또 나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이 지금 뭐 제재를 해야 된다고 야단 법석을 들고요. 중국은 또 협조를 뭐 하는 것처럼 하는 건데 제재를 하라 그래도 뭐 말로 해라 그러고 이러고 있고 복잡하게 지금 꼬여서 돌아가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리석기 그지없구나. 인간이 하는 짓거리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어둠 그 자체구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기들은 원자탄 가지고 있고 북한은 가지면 안 되고 그거조차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이 북한이 이 원자탄 뭐 수소폭탄 실험했다 그러니까 당장 미국에 핵무기를 탑재한 전투기를 보내고 자기들은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게 어둠입니다. 어둠. 뭐 우리 세상 그렇다 치고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가랴가 시몬이 예언한 내용이 오늘 주님이 빛이다 하는 요것만 예언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예언이 더 중요해요. 시몬의 찬양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34절, 35절. 이 말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4, 35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몬이 예수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는 예수님의 부모들에게 축복을 하고 난 뒤에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오심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에게 흥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패하게도 합니다. 망하게도 합니다. 다 흥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사람들도 허다히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패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게 될 것이다. 사실 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 죽어서 눕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기 위해서 정오의 대상, 진멸의 표적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친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칼로 찌르듯이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예수님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들을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마음의 생각은 마음속에 가진 의도, 계획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자기애적 욕망이 드러나도록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표적으로 삼는
정오의 표적으로 삼는 일도 동시에 벌어지게 될 것이다.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빛은 한쪽에는 생명이 되지만 또 한쪽에는 죽음이 되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것들은 생명이 됩니다만 비정상적인 것들에게는 이 빛은 죽음입니다. 생명에는 빛이 생명이 되지만 여러분 곰팡이 같은 거 식중독 균 있죠? 그 무슨 균입니까? 그런 균들한테는 오히려 빛이 적이 되는 거죠. 죽이는 겁니다. 남의 집에 담을 넘으려고 했던 도적들에게는 이 빛은 큰 부담이 되는 겁니다.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빛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그렇게 놀랐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미 마리아의 고백 가운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보시는데 51절을 한번 보십시오. 51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자기가 지금 가진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고백을 하는지 51절, 52, 53절인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어떻게 보내십니까?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이런 분이며 이런 일을 행하시니 어찌 사람들이 다 그를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들에게는 비방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들을 흩으시고 내리치시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비천한 자, 줄인 자들에게는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높이시고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기 때문에 그들로부터는 환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뭐죠?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교만한 자, 끄끄시고 권세 있는 자 내리치시고 부자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예수님, 대신에 비천한 자, 높이 드시고 가난한 자, 굶주린 자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주석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걸 해석해놓은 주석이 없어요. 오늘 신학이 이 부분의 사유가 지금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저는 우리 두레교회 성도님들이 이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의미를 사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만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많이 아는 자들입니다. 내가 니보다 더 낫다. 내가 니보다 더 많이 안다. 권세 있는 자, 부자, 요 세 가지 부류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교만한 자,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자, 아는 것이 많은 자, 실력 있는 자, 그 다음에 권세, 그건 권력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 부자를 말합니다. 부와 권력과 지식을 소유한 자, 이렇게 보셔도 돼요. 옛날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어떤 분이 한번 제가 늘 존경했던 장로님 한 분이 아이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게 그 말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 속에도 지식에 대한 학벌에 대한 분명한 선이 있구나. 고등학교밖에 못한 것이 대학 대통령이 됐다고. 고등학교 나오면 대통령 못합니까? 그게 그 사람의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학벌, 권력, 부 이런 것들은 안 가르쳐줘도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향해 달려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우리는 큰 자랑으로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고 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칠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안 가르쳐줘도 다. 그래서 아이들 돌잔치 할 때마다 뭐 한쪽에는 실 갖다 놓고 한쪽에는 돈 갖다 놓고 한쪽에는 펜 갖다 놓고 딱 인간의 욕망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안 가르쳐줘도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걸 정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점을 향해 계속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갖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이 그것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숱한 가난한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비천한 자들이 만들어집니다.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인간들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사역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는 가져다 주지만 삶의 착취가 일어난다. 제대로 본 이야기입니다. 이 가치를 쫓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남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를 착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등진 인간으로서는 거역할 수 없는 인간의 실제입니다. 실제. 시몬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까? 그가 설패했던 일이 뭐겠습니까? 자기 내면에 있는 이런 욕망, 예루살렘 거민들 속에 있는 이런 욕망, 권력과 부를 지향하고 명예를 지향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웃들을 착취하는 이런 모순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이 욕망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저 북한이 수소폭탄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다 이것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자기들은 자기 정권 유지도 안 되고 자기 민족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런 위기감 때문에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IS가 뭐 때문에 창궐합니까? 이것 때문에 창궐합니다. 왜 북한에 수소폭탄 만드는 거, 원자탄 만드는 걸 인정을 못합니까? 이게 위협을 받을까 봐. 안나가 하나님의 속량을 바랬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권력과 부, 지식과 명예라는 걸 쫓으면서 자기 스스로를 억압하고 착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순, 이 모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대신에 혹시 우리 주변에 비천한 자들이 있는가, 소외당하는 자들이 있는가, 우리 주변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쪽을 살피는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시기 위해 주님이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실제로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들, 즉 바리새인들, 서기관, 장로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대신에 비천한 자, 줄인 자, 즉 창기, 세리들, 죄인들, 병든 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영접했습니다. 들어 권세 있는 자들 중에서도, 부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봤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꽤나 권력이 있었습니다. 대낮에 오지 못하고 밤중에 온 거 보니까 부끄러워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내면을 보니 자기 소견대로 살고 싶은 욕망을 부정할 수 없어서 조용히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냐,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냐. 그때 주님이 거듭나야만 된다, 십자가 부활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습니다. 자기가 들어가려고 파놓았던 새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안장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몬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안나처럼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렸던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남몰래 애통하는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들이 다윗의 진정한 후예들이며 이들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메시아 참된 왕을 알아보고 영접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진지하게 예수님 때문에 흥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망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비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봐야만 합니다. 이 질문이 어려우시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교만과 권세와 부자 되기를 쫓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질문이 어렵다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는 비천한 자들을 높이고 줄인 자를 좋아하는 것으로 배불리기를 쫓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백성은 왕이 가는 길로 가야 되죠. 우리 왕 예수는 단기간 재임하던 하는 세상의 왕과 같지 않습니다. 영원히 통치하는 만군의 왕이라고 숱하게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 마음에 그 뜻대로 안 가도 다음 공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유명한 국회의원 한 사람이 대통령하고 대립의 각을 세웠다가 공천을 못 받을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예. 모르죠. 이제는 또 무소속으로 나와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개 대통령 뜻대로 안 가도 그 사람은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군의 왕이라 그러면서 왕이 가는 길로 안 가도 되어 있습니까? 이 만왕의 왕은 예수님은 교만한 자를 흙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입니다. 대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오늘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언해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인 백성으로 비천하고 줄인 자들을 돌아보는 이 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30주년이 돼서 비전위원회가 준비를 하는데 아직까지 확정돼서 우리 교인들에게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지금 크게 타이틀을 잡은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 주부에 보면은 앞에 맨 첫면에 우리 교회 비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마음대로 수정할 수 없는 주님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 하에 우리가 단기간에 목표를 해마다 세울 수도 있고 10년, 20년, 30년 단위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단위 비전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비전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좋은 비전 하나가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정말로 감사할 일인데 친구가 되는 교회입니다. 하고 많은 비전 가운데 친구가 되자 하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정말 참 좋은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되는데 어떤 사람의 친구가 될 것이냐? 부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지식을 많이 가진 자들의 친구 되기보다 우리 왕을 쫓아 비천한 자들, 줄인 자들의 친구가 되는 교회가 됐으면 어떨까? 오늘도 이 가치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문명사적 사고가 아니고 기독론적 사고로 그 비밀을 알아가는, 왜 주님이 권력을 가지고 부자가 되고 힘 있는 자를 주님께서 흩으신다고 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우리가 깨닫고 이 주님의 길로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가 되고 우리 남은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